고난을 묵상해보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난 속에도 유익이 있을까? 라는 제목입니다. 고난 속에도 유익이 있을까? 제목을 좀 잘 정한 것 같지 않아요? 고난을 묵상해보다. 고난을 묵상해보다. 아무리 생각해도 참 멋진 제목 같아요. 오늘은 그 두 번째입니다. 고난 속에도 유익이 있을까?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어요? 가능하면 다 편하고, 가능하면 다 쉽고, 가능하면 형통하고, 가능하면 다 안전하고,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누가 고난받고 고통스럽고 시련당하고 환난 겪고 이러저러한 삶의 문제 때문에 가슴앓이하고 살고 싶겠냐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고난은 우리에게 숙명과 같은 것들인데 말이죠.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어요. 고난 없는 인생. 고통 없는 인생 없고 시련 없는 인생 없어요. 제가 예전에 여기서 처음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이제 와서 우리 교회에서 같이 기도회를 좀 할 수 있겠냐 하고 이렇게 오신 분들이 계셨어요. 목사님들하고 또 이 지역 학교 선생님들로 이렇게 모인 사람들인데 얼마든지 우리 교회에서 기도해도 좋다. 그리고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분들 기도 제목을 꺼내 놓는데요. 뭐 저하고는 전혀 이렇게 상관없는, 아니 뭐 거리가 먼 그런 기도 제목을 꺼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 애들이 뭐 유학 갔는데 또 어디 가서 뭐 어떻게 또 학교 생활하는데 잘하게 해주시고, 또 무슨 남편이 무슨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이 형통케 해주시고, 또 누가 어떻게 무슨 일을 벌였는데 그 일이 잘 되게 해주시고, 나는 여기서 하루하루 우리 교회 이 부흥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우리 삶의 짐을 지고 허덕이고 있는데 정말 나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도 고난이 없고 삶의 짐이 없는 사람들인가 보다.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웬걸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니까요, 저보다 더 무거운 삶의 짐을 짊어지고 있더라고요. 저보다 더 무거운. 그 사람들의 짐을 나한테 짊어지라고 그러면 난 도망가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무거운 고난의 짐을 짊어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정말 아주 우리가 볼 때 부럽고 잘 나가는 그 사람도요, 그 사람의 삶 속에 들어가면 어쩌면 나보다 더 큰 무거운 고난의 짐을 짊어지고 허덕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 그냥 겉모습만 보고 우리가 부러워하거나 혹은 내 고난을 인해서 스스로 좌절하고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다 고난 없이 살고 싶은데, 고난은 우리에게 숙명과도 같은, 그래서 인생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고해. 고통의 바다라는 거예요. 그냥 인생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의 바다를 사는 거란 말이죠. 인생이 배라면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항해를 해요? 고난의 물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인생은 항해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수많은 고난, 이 많은 고난 속에도 우리 인생에 유익이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문제를 좀 들여다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괴롭고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벗어 던져버리고 싶은 그 고난, 그 고난도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 것이 있겠냐 하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요, 사업을 하다가 병을 얻었어요.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시름시름 앓면서 이렇게
병원을 다녔는데 이제 병이 막 점점 심해지니까 사업도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사업장을 좀 맡겼더니 이 사람이 사기를 쳐가지고 그냥 후덕 그냥 꿀가닥 먹어버렸어요. 화가 나가지고 그 사기범을 잡겠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는데 병만 더 악화됐어요. 남은 재산 가지고 병 좀 치료해보겠다고 병원을 들락거렸는데 그저 그냥 돈만 홀딱 다 털려먹었어요. 그래서 그냥 아주 쫄딱 망해버렸어요. 쫄딱 망해버렸어요. 그 애들, 올망졸망한 애들 데리고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제일로 힘든데 저 산동네 어디라고 그러면 그 지역을 무시하는 게 되니까 어쨌든 저 산동네 꼭대기에 있는 그 허름한 판잣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방 한 칸짜리 얻어가지고 말이죠. 그 집에 가보니까 화장실도 없는 거예요. 저 아래 여러 집이 같이 쓰는 공동 화장실, 공동 변소 이렇게 쓰게 돼 있고 우물도 없어요. 저기 수도도 없어요. 저 산 밑에 거기 공동 수도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물을 길어다 먹어야만 했어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화장실을 떡 갔는데 줄이 쭉 서 있더래요. 골목에. 급하니까 어떻게 거기서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자기 모습을 보니까 참 처량하더래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나? 왜 이렇게 내가 내 인생이 꼬였나?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됐나? 속상하고 부하가 치밀었대요. 아픈 몸에 돈도 없으니까 그래도 어떻게 거기서 버티고 살아야 했답니다. 낮이 되면 애들은 학교를 가고 몸이 성한 아내는 그래도 한 푼이라도 벌려고 직장을 나가고 혼자 남은 자기가 그래도 저녁 때 집안 식구들이 들어오면은 쓸 물이라도 길어다 놔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 아래까지 가가지고 그 물통을 짊어지고 그렇게 여러 번 반복을 해서 물통에 물을 채워놓고 그러고서 이제 살았대요. 그렇게 한 달, 두 달, 그렇게 1년, 2년을 살았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아래까지 그냥 그 무거운 물통을 짊어지고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매일 하다 보니까 몸에 힘이 생긴 거예요. 건강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거뜬한 몸이 돼가지고 거뜬한 몸이 되니까 예전에 하던 사업을 다시 시작해가지고 사업이 또 잘 됐답니다. 예전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살림이 또 폈답니다. 여러분, 그분에게 그 고난은, 그 산동네에 살던 그 고난은 위기였을까요? 아니면 그냥 고난이었을까요? 몇 년 전에 그 우리나라 신문에도 이렇게 방송에도 보도가 된 이야기를 제가 하나 할게요. 일본의 아오모리현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아오모리현. 지금은 그 사과 이 농사로 유명한 동네가 됐죠. 한 농부가 거기서 과수원을 하고 싶어가지고요. 이제 여기저기서 막 빚을 잔뜩 끌어다가 이제 막 크게 과수원을 차렸대요. 보니까 다른 사람도 몇 사람들 거기에 이제 과수원을 사과를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큰 야망을 갖고 막 아유 그러다가 망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처음에 조금씩 시작해. 그 주위에 권고도 안 들어오더래요. 그냥 크게 해가지고 막 그래서 막 열심히 1년, 2년, 3년 나무를 키워가지고 이제 드디어 아주 이렇게 탐스러운 사과가 열리기 시작했대요. 이제 이 사과를 매년 팔면은 한 10년 정도면은 그 빚을 다 갚을 수 있을 만큼 되는데 아주 그 탐스러운 사과를 이제 수확해야 될 그 바로 코앞에 태풍이 불어닥쳤대요.
그래서 아주 그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그 탐스럽게 매달려 있던 사과들이 열에 7개면 다 떨어졌대요. 열에 7개. 절망이죠. 절망. 그 빚은 어떡할 거며. 그래가지고 낭망하고 있는데 수해 복구를 하려고 그 동네 공무원이 와가지고 이제 뭐 부러진 나무며 뭐 이런 이제 태풍에 잠긴 이런 나무며 이런 거 이제 막 정리하고 있는데 그 심한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고 그 나무 가지에 달려있는 사과가 그 공무원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바람에도 떨어지지 않은 사과 해가지고 지역신문에 그 사과를 이렇게 이제 사진을 냈대요. 그랬더니요, 며칠 뒤에 그냥 전국에서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대요.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은, 그 모진 바람에도 떨어지지 않은 그 사과를 살려고. 그 사과를 먹으면 대학에 안 떨어지고, 그 사과를 먹으면 직장에 안 떨어지고, 그 사과를 먹으면 시험에 안 떨어질 거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대요. 그래서 합격 사과라는 이름으로 그 사과가 20배 이상 비싸게 팔린 거예요. 몇 개 안 남은 그 사과가 그 수확했을 때보다 더 많은 돈을 벌게 해준 거예요. 유명해져가지고 그 다음에도 합격 사과를, 그 다음에도 합격 사과를. 그래서 그 동네가 사과로 유명해졌어요. 그 태풍은 그 사람에게 그냥 고난이었을까요? 유익이었을까요? 성경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다.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다. 시편 119편 71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모든 인생의 풍파와 바람과 시련과 환난과 고난 속에 뒹굴던 시인이 끝내 그 고난의 끝자락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고난 속에 뭐가 있다고요? 유익이 있다. 고난 속에 유익이 있다. 고난 속에는 그럼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성경이 그 고난 속에 유익이 있다고 말하는데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우선 고난은 우리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만들어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더럽고 악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셔요. 저는 학생 때 그 지점이 궁금증이 들었어요. 바로 그 사실이 궁금해졌어요. 의문이 들었어요. 하나님 참 이상한 분이다. 아니,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실 만큼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놓으시고 세상으로부터 구원해 놓으시고 우리를 바로 천국으로 뿅 하고 데려가지 않으시고 왜 다시 세상에 덜커덕 놓으시고 다르게 살으라고 말하시는 걸까? 왜 우리를 세상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걸까? 더럽고 악하고 음란하고 폐역하고 이 고통스러운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셨으면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시면 되잖아요. 왜 이 땅에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서 우리로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겪게 하시는지 말이죠. 그게 궁금했어요, 제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냥 너 잘 믿는구나. 그래, 네가 응? 믿음이 좋구나. 너는 나랑 천국에 가자. 그러고서 쏙 뽑아가지고 천국에 보내시면 되잖아요. 왜 다시 이 땅에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서 왜 다시 삶의 짐을 짊어지고 허덕이며 살게 만드시냐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러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장 구원하실 능력이 없으셔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비밀은 바로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체험케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케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면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할 사람들입니다. 천국 가면 이제 우리는 일생 동안, 아니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덜컥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서 그냥 앉아서 예배만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완벽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완전히 알고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로 이 고난의 굴레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매달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 그 치유의 손, 그 회복의 손을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을 경험해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하나도 없이 예수 믿은 다음에 그저 순순 평탄대로를 걸어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언제 찾아보겠어요? 언제 하나님 앞에 매달려보고 언제 하나님을 붙들고 언제 하나님 앞에 울어보고 언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겠냔 말이죠. 제가 얼마 전에 TV에 보니까 뉴질랜드라는 섬이 있잖아요. 그 섬에는요 이쪽 대륙하고는 좀 다른 특징이 하나 있대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새들이 날지를 못한대요. 그 특이한 새들이 좀 있는데 다 새들이요 날지 않고 그냥 다 걸어다니고 뛰어다닌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새를 위협할 만한 위험 요소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뱀조차도요 독이 없대요. 그러니까 새들이요 굳이 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뛰어다녀도 도망을 다닐 수 있으니까 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어요. 늘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만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이 고난의 바다를 헤쳐나가야 돼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하다가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로운 그 손길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시인이 노래하는 겁니다. 천국 가서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이 땅에서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런 많은 고난들 운이 없거나 재수가 없거나 여러분의 인생이 풀리지 않고 열리지 않아서 그런 일을 겪는 것이라고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그런 고난을 넣어주신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나로 하나님을 지금 배우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보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케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로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을 인하여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을 더 의지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더 많이 체험케 해달라고 간구해 보십시오. 그 고난의 끝자락에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고난은 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세요. 고난을 통해서 뭘 펼쳐가신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세요. 자, 우리 하나님 알면 알수록 정말 신비스러운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정말 우리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하신 분이에요. 놀라우신 분이에요. 오늘 본문의 로마서 8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하건대 이게 묵상하건대 이 말이에요. 묵상해 보건대 깊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은 장차 내게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 예수를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면 뭐 돼야 돼요? 내 삶이 형통해야 돼. 잘 나가야 돼. 어려움이 없고 그저 나와서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뭐가 다 이루어져 가지고 모든 일이 다 잘 풀려야만 되는데 뭐가 있다고요? 고난이 있다고요. 이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도 없고 시련도 없고 그저 형통하고 바라고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안 살아지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그렇게 못 사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 겉으로만 뭐 주여 그러나 보다 속으로는 하나님하고 멀어져 가 있나 보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랬어요.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는 이제 선교사들과 또 혹은 이제 시골에 아주 어렵게 사는 그런 목회자들을 돕는 그런 이제 부서가 있었어요. 그러면 해마다 연말이 되면은요 편지들이 막 한 100여 통씩 와요. 막 좀 도와달라고 말이죠. 근데 어떤 목사님은요 항상 편지도 보내주면 늘 귀찮을 정도로 전화도 자꾸 해요. 시골에 어떤 분인데 목사님인데 아이고 목사님 내년에 우리 교회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안 도와주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 어려움이 많습니다. 교회도 어려움이 많고 우리의 삶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도와드려요. 그 다음에 또 목사님 올해 내가 병도 생겨가지고 이거 올해 안 도와주시면은 큰일 납니다. 이러면서 또 전화하고 해마다 그렇게 전화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때 제가 속으로 겉으로야 이제 못하고 속으로 아휴 얼마나 지질이 못났으면 이렇게 이럴까.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 생각이 좀 더 발전하니까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닌가 봐.
예수 믿으면 왜 저렇게 살겠어?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형제들이 다 예수 안 믿고 자기만 예수 믿는데 형제들은 다 잘 사는데 자기만 못 살아. 그럼 좌절 안 되세요? 그래도 룰루랄라 할렐루야 그래도 뭐 응? 형제들이 그럴 거예요. 아이고 뭐 예수 믿는다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며 그 예수 어디 갔어? 어떻게 대답할 거냐 말이죠. 어떻게.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성경은 참 반대예요. 반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승승장구 룰루랄라 형통 만사 오케이가 아니고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고난도 함께. 고난이 없고 싶은데 편하게 살고 싶은데 고통스러운 삶을 안 살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갑자기 예수 안 믿고 싶죠?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니까. 그런데 그 고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받는 그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지점에서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이 안 되고 멀뚱멀뚱하면은 이 말의 의미를 잘 모르는 거죠. 이걸 몸으로 보여준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이 놀라운 진리를 몸으로 보여줬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최고, 하나님 전부,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믿음과 그 고백으로 그는 골리앗을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사울왕의 사위가 됐어요. 일개 목동에서 왕의 사위가 됐어요. 이런 신분 상승도 이런 신분 상승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는 사람들도 그래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인기도 급상승했어요. 이제 형통한 인생, 이제 모든 것이 다 내 손 안에 있소이다 라고 살 수 있는 삶의 자리에 올라간 듯 했는데 그만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도망을 쳐야 했어요. 모든 건 내동댕이 치고 도망을 쳐야 했어요. 산으로 숨어야 했어요. 들판을 가로질러 도망쳐야 했어요. 굴로 들어가서 살아야 했어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산으로 들로 광야로 굴로 심지어는 이방 나라한테 가가지고 그 왕 앞에 가가지고 미친 척하면서 목숨을 구걸해야 하는 그런 비참한 처지가 됐어요. 얼마 동안? 한 달 동안? 2달 동안? 5년, 10년, 15년, 거의 20년 가까이를 그러고 돌아다녔어요. 저는 다윗이 이 놀라운 점이 그 정도 고난의 삶 고통스럽고 하나님 앞에 맨날 기도하잖아요. 시편을 읽어보세요. 바위 틈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불 속에 들어가 기도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기도하고 광야에서 메마른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정말 나를 잊으셨나이까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20년 가까이 응답 안 하잖아요. 그 정도면 예수 믿는 거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그런 고난의 굴레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어요. 아주 인생이 꼬여도 보통 꼬인 게 아니잖아요. 재수가 없어도 이렇게 재수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렇게
당한 그 고난은 뭐라고요?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것을 세울 수 있는 그 왕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시간이었어요. 참 놀랍잖아요.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가지고 여기저기 막 도망다니잖아요. 도망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붙어요. 눈덩이처럼 사람들이 붙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는데 자기 목숨까지 내던질 정도로 헌신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아니었더라면 다윗은 왕이 될 수가 없었어요. 도망을 다니던 그 세월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이었어요. 또 다윗이 그렇게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막 여기저기 도망을 다녀야만 했어요. 안 도망 다닌 데가 없어요. 할 수 없이 저 이방 나라 국경 넘어가지고 거기까지 막 돌아다니면서 숨어 다녀야만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왕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딱 세워놓으시고 뭘 주셨어요? 자기가 도망 다니면서 밟았던 그 모든 땅을 다 다윗의 땅이 되게 해주셨어요. 이런 작전도 이런 작전이 어디 있어요? 참. 만약에 지금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지금 땅을 줄 테니까 돌아다니면서 밟아라 그러면 여러분 어디까지 밟겠어요? 조금 밟다가 아유 난 이 정도면 좋게, 어쩔 수 없이 뒤통수에 칼이 들이닥치니까 도망을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밟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을 밟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그 고난의 굴레 속에서 하나님의 땅을 누비고 다니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땅을. 여러분, 다윗이 겪었던 그 20여 년의 세월은 다윗에게 고난이었을까요? 유익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셔서요. 우리 인생에 목적 없는, 이유 없는 고난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모든 고난은 운이 없어서 혹은 재수가 없거나 내 인생이 풀리지 않고 열리지 않아서 겪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시는 위대한 섭리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섭리.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마음 저리고 가슴 아파하고 답답해하고 불안해하십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초조해하지 마시고. 그 고난은 앞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장차받을 영광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배우십시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십시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